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복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함께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장에서 디모데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참 그립다, 보고 싶다. 그리고 바울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2장에서 다시 한번 내 아들아 그러면서 본격적인 권면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 편지를 지중해 넘어 에베소에서 받고 있었던 그 디모데가 만약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제 1장에 이런 쭉 어떤 서론 같은 글을 보다가 내 아들아 나오는 순간 이제 드디어 또 뭔가 제대로 말씀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세를 이렇게 고쳐 앉아서 이 말씀을 읽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유언처럼 보낸 글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죠. 자, 우리도 오늘 디모데처럼 이렇게 자세를 고쳐 앉고 그 메시지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디모데가 처했던 그때 당시의 상황, 교회 안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 교회 바깥에 이어오는 박해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도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다음에 도전들이 있다는 면에서는 좀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디모데와 우리 자신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디모데와 우리들도요, 약간 소심하고 조금은 두려움이 많은 것도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디모데나 우리에게나 영적인 스승이 필요하다라는 면에서는 더 동일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처럼 복음에 대한 용기가 좀 더 필요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이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권면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1절을 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안 나오네요. 자,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영어로 보면 be strong in the grace 이렇게 나옵니다. In the grace that is in Christ Jesus. 그러니까 be strong 이렇게 명령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be strong. 아까 우리 이렇게 체조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죠. be strong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체조 나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강해지라고 할까요? 왜 강해지라고? 여러분,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디모데 자신의 소심한 기질이 있어요. 소심한 기질, 두려움이 많아요. 게다가 두 번째는 당시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박해가 심해지는 시대란 말이죠. 자, 방금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지금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독교의 아주 리더 같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길에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러는 이탈자가 자꾸 생겨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울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어. 이런 말도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해져라 라고 말하는, 강해져라. 그 상황이 약화될 것을 기대해라 이런 말 하는 대신에 네가 강해져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련성이 있잖아요. 태풍이 불 때, 태풍이 세게 불면 나무가 뿌리째 뽑힌다고 그랬잖아요. 뽑히죠. 왜?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한 나무가 견디지 못해 뽑혀요. 근데 모두 뽑히나요?
아니란 말이죠. 안 뽑히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를요? 뿌리가 땅에 단단히 내린 그런 나무들은 안 뽑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황과 외부적인 환경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막 흔들리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요, 흔들리지만 자기 자리를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 태풍이 약할 수도 있고 아주 강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뿌리를 더욱 단단히 대지를 붙잡는 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중심을 잡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크기와 내면의 힘, 이 두 가지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실제로 고난의 크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러나 내면의 크기는, 내면의 집중도는, 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강해져라라는 말을 하는데, 강해져라는 말을 하는데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스스로 강해지거나 스스로 능력을 키우거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네가 모든 시험을 스스로 뭔가 잘해서 결심해서 이겨내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하는데 이 은혜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강해지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닌 은혜로 가능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강함은 개인의 힘에 있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겠어요. 육체적으로 아무리 강해봤자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견딜 수 있겠어요. 우리의 강함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는 사역을 위한 자기 어떤 자원이나 이 강함을 자기 내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의 통로가 열린 곳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만이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성도의 힘의 원천은 우리의 무슨 뭐 근육이라든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마음을 굳건하게 막 먹는 것 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힘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야 우리가 겪는 상황에 대해서 지혜와 분별력과 힘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를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특세가요, 그동안 우리가 좀 무뎌졌던 주님과의 교제가 있다면 이것이 회복되고 그걸 갈망하고 이것이 물꼬를 트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심령이 기경되는 시간이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특세가 필요한 게 평상시 새벽기도 여러분이 집에서 하시겠지만, 그러나 여기 나와서 하시는 분 많지는 않지만 한 번씩 이게 필요한 게, 바다도 태풍이 불면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뒤집어진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물들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말을 든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이번 특세가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뒤집어져서 밭이 깊이 갈아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깃들이는,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십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신문으로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신문으로 시작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시작하죠.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스마트폰으로 하지 말고요, 주님과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 그래서 아침에 아예 스마트폰 알람 자체 소리 안 나게끔 끄고 일정한 시간까지는 보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 한번 딱 뭔가 보고 하기 시작하면 연락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리듬이 완전히 깨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스마트폰의 임재가 우리는 너무 강한 거 아닌가, 저를 포함해서. 예. 여러분, 스마트폰의 임재를 너무 자주 느끼고 살아가시죠? 예.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내버려 두고. 너 저리 가. 예. 너 필요 없어. 의식적으로 하루에 얼마만큼이라도. 그래서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데 스마트폰하고만 너무 친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 일상을 스마트폰에만 눈을 두지 마시고, 오늘 계속 스마트폰 죽이기 하루인가 뭐 모르겠는데 주님 앞에 좀 멈추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질 때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하면 쉽지 않아요. 왜냐, 같이 하면 장작불이 함께 타면 서로 불을 붙여주는 것처럼 공동체가 그런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 어떤 말씀을 나누는 거라든가 함께 기도하는 거라든가 함께 중보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우리가 시줄과 날줄처럼 공동체들이 있어요. 목장에 계신 분, 또 제자반, 또 훈련, 교사 여러 어떤 공동체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관계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뭐예요? 중요합니다. 첫 번째 권면, 은혜 안에서 강해지렴. 이게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권면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2절이에요. 자, 2절은 나오나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저기 보면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이 복음을 맡아요. 그 바울이 자기에게 의탁한 그 복음을 디모데에게 의탁해요. 그럼 디모데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그 충성된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부탁해라.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4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야 이게 제대로 전수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결국 복음을 전수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수하라. 그게 너에게 가장 하나님 맡기신 큰 사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1번, 2번이 있어요. 1번은 은혜 아래 강해져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2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너의 사역이고 사명이고 이웃들, 성도들, 세상과의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1번이 되지 않고 2번만 하다 보면 저희들이 번아웃이 옵니다. 실제로 어느 순간 힘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자기 영적 아들에게 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복음 전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이고요. 2번이 복음 전수예요. 이거는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 이건 저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거는 교회 리더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복음 전수를 이렇게 강조할까?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보람된 일이 뭘까요? 많이 있겠죠. 이것저것. 돈과 권력을 누리는 거라든가 명예를 얻는 거라든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거라든가 다 필요하겠죠. 큰 어떤 업적을 하나 세우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나 여러분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내가 뭔가를 돕는다. 그 사람 안에 정말 잿빛 같은 얼굴에 화색이 도는 생명력을 하는 경험하게 되는데 내가 뭔가 한 역할을 감당한다. 통로가 된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보람 있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생명의 탄생을 보고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경이로운 게 있을까요?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거죠. 아까 엄마들을 위한 기도를 했잖아요. 세상에서는 너 누려야 돼. 아기 생기면 너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고 마태복음에 보면 항상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가장 누릴 수 있는 그런 틀을 우리 인생 가운데 DNA를 심어주셨죠. 바로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고 생명을 보는 것. 그 생명이 생명 낳는 걸 보는 즐거움.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빠들은 잘 못 누려요.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아이를 보는데 아직 낯설기도 하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손자 손녀를 너무 누려요. 진짜. 제가 교회 보면서 그게 참 이게 신비롭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만들어 두신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수는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의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수천 년에 걸쳐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대한 대하 물결, 강처럼, 거대한 바다처럼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복음에 이어 달리기가 바통을 전달하는 일이 이어져 왔는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이 생명력을 가진 것 자체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바통이 이어져 온 겁니다. 만일 당시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교회가 전멸하고 성도들이 다 자기 길을 떠나고 복음이 그냥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럼 끝난 겁니다. 저희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를 어떻게 인간이 막겠어요? 하나님이 살리고 보존하고 누군가는 이 복음을 전수하고 지금 그 한 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바울을,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거기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저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도 분명히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요. 물을 주고요. 거기에 굉장히 열매를 맺게 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각각 다른 어떤 역할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수된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복음 전수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엔 대가가 따릅니다. 때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흐름에 어떤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자체가 고난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희생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희생이 있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과 생명의 역사. 그래서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진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생명력을 찾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오직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것들은요, 땜질이에요. 일시적이에요. 다시 원상복귀합니다. 실제로 얼마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이 바통을 전달받은 사람의 입장은 바통을 전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여러분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이 바통을 누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아니면 이 바통을 전달받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 한번 하자. 여러분, 이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그 복음의 바통이 나에게서 끝나버린다면 내 친구나 내 동료나 내 이웃 가족에게 미치지 못한다면 특별히 내 자녀에게 이게 미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굉장히 슬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록 이것이 연결되지 못했다는 데서 오는 이 슬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기쁘겠죠. 그러나 이것이 연결되지 못한 나의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그때가 이미 늦거든요. 정말 아마 마음이 아플 거예요. 사실은 지금보다 더 지금은 그래 때가 시간이 있지 기회가 있지 또 뭐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또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가야 될지는 분명하다는 거죠. 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때가 있거든요. 그 때가 온단 말이죠. 주님 앞에 서는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도 그들도. 그런데 그때 함께 그 자리에 그 주님의 엄청난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바라보지를 못한다면 허그를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굉장히 슬플 겁니다. 마음이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 전수, 다른 말로 하면 재생산입니다. 이게 생산도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근데 재생산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 복음 전수의 진심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게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설마 저만 진심인 건 아니겠죠? 예, 다 진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제자 삼는을 우리가 다른 말로 쓴다면 재생산하는 이렇게 저는 바꿔 쓰거든요. 재생산은 이게 선교적 공동체인데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평가하는 다림줄 같은 거죠.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죠?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
풍삼초라든가 풍삼기 같은 이런 개인적으로 복음 전수할 수 있는 무기가 우리 교회 안에 주어졌다는데 굉장히 감사합니다. 지금도 실제로 그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아니지만 교회 바깥에 누구든지 풍삼초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나누세요. 함께 걸으면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함께 이 풍삼초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간증 중에 저희 한 부부 중에 부부끼리 풍삼초를 하는데 7번 카페 투어를 하기로 하고 가장 멋진 카페를 찾아다니는 거죠. 했다는 그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나도 누구랑 다음에 한다면 이 카페 투어 풍삼초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군주스 클럽이 아까 우리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했는데 정말 있어서 정말 제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참 감사해요. 한국교회 안에는 아이들 소리가 사라져가는 비통한 현실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현실 앞에서 기도하자. 한번 땀 흘려보자.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 교사들, 학부모들, 우리 성도들, 진심이신 분들이 지금 이걸 함께 해나가고 있어요. 정말 저는 감사해요. 전도학교가 2번째 2학기 때 진행되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왜? WOD 선교단체 안에 불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뭔가 그들한테 프로그램을 배우거나 뭔가 이거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분들 안에 있는 불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당겨왔는 거예요. 같이. 나도 좀 불에 붙는 거죠. 이번 가을에 행복축제 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만 했는데 벌써 작은 열매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신지 모르겠어요. 시작하고 기도만 했는데 벌써부터 계속 연결되고 어떤 역사를 보게 되고 그다음에 그 단초를 보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을 때마다 좀 나누어 주세요. 저는 이제 여러 개 들으다 보니까 정말 그게 많은데 여러분 목장에서나 개인적으로 많이 나눠 주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겁니다.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누릴 겁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교육자들에게도. 해봐라. 해봐라. 시도해봐라. 왜? 안 하면 0이지만 하면 1이라도 5라도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라도 있다. 해봐라 그래요. 해봐라. 그리고 우산 아래 있을 때 해봐라 그래요. 저와 함께 제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우산 아래 있을 때 해봐. 네가 책임지는 자리에 갔을 때 실패하면 그건 굉장히 쓰라리고 아픈데 보호막 아래에서는 실패해도 된다. 자녀들과 교육자들끼리 하는 말이 그건 제일 싫어하는 게 안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요. 왜냐하면 갑자기 교육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아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데 안 함으로 전체를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비켜야죠. 그러면 빨리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각각 리더로 세우셨어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요, 여러분의 영향력과 여러분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복음 전수는 바울만의 꿈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꿈. 그분이 지상 명령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제자를 삼아라. 재생산해라. 이게 예수님의 꿈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꿈을 펼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꿈이 자기 꿈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파워가 나옵니다. 저도 제가 제일 바라는 건 그거예요. 나도 좀 더 온전하게, 더 전심으로 이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뭔가 약간 좀 더 미치지 못하는, 결국 저하고 바울은 능력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의 꿈이 얼마나 나의 꿈이 되어 있는가 그 비율에 있어서 차이고 그 깊이에 있어서 차이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꿈이 자기 꿈이 되는 사람은 정말 가치로운 인생을 살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할 거예요. 물론 대가도 치르는 게 있지만 여러분 대가 없는 게 있습니까? 실제로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요리하는 수고가 들어가듯이 항상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는 있는 거죠. 빛이 강하면 그늘도 생기듯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는 만큼 여러분 더 행복해질 거예요.
가치로운 인생이 되실 거예요.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고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주님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그게 은혜 아래서 강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수하라, 이건 거죠. 네가 강해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일 하는데 다 쓰지 말고 그것을 복음 전수에 힘을 써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가 연결돼서 나옵니다. 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 안 나오네요. 자, 3절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자,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요. 저기 보면 endure hardship,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라, 몽땅 막 소나기 맞듯이 받아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번역상에서 hardship, 고난을 endure, 견뎌내라, 참아내라, 이런 어떤 의미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수할 때 수반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고난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미지. 그게 병사의 이미지, 그리고 운동선수의 이미지, 농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훨씬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병사의 이미지는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볼까요? 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왜? 이것은 병사로 모집한 자, 자기 상사, 상관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군인은 사생활, 민간인이 알콩달콩 누리는 사생활에 자기 생활의 전부를 쓰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군인은 군인으로서 집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신이고 집중이에요. 초점이 있다는 거죠. 군인이 할 일 안 할 일 다 하면서 군인을 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기쁘게 할 대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군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 이야기. 그러니까 이 군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말할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운동선수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봐야 되니까 하나씩 빨리 보겠습니다. 5절에 경기하는 자는, 즉 운동선수죠,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죠. 당시 이 병사의 이미지는 로마 군대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하는 자는 고대 올림픽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령 우리가 운동장에서, 그때는 주로 이제 큰 스타디움에서 이렇게 같이 경주를 했으니까, 경주하는데 한 바퀴 400m 달리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달리는데 내가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 이렇게 커브를 도는데 나는 가로질러 가버려.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승리자라고 인정해 줄까요? 안 된다는 거죠. 경기하는 자는 규칙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축구를 하는데 이게 코너킥을 찼어요. 근데 헤딩을 하는데 미치지를 못해. 살짝 한 10cm. 그래서 손으로 탁 쳐서 넣었어요. 안 된다는 거죠. 골이 안 됩니다. 축구하는데 손을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운동선수 이미지는 규칙을 지키면서 그 경주를 할 때 너는 결국 승리자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라는 이미지를 우리한테 말을 한다는 거죠. 편법이나 속임수나 그 다음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이미지가 있습니다. 농부의 이미지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그 좋은 농부는 어떤 농부예요? 좋은 농부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 농사 지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농사가 얼마나 세밀하게 이거를 신경 써야 되는지를 아실 거예요. 작게 짓든 많이 짓든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근데 농부의 이미지에 있어서 그 열매, 추수의 몫을 누가 먼저 받는다고요? 수고하는 농부가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의 세 가지 면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병사는 헌신하고 집중합니다. 자기의 모든 일에 다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집중하고 헌신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좋은 선수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규칙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좋은 농부는요, 수고합니다. 여러분, 좋은 병사는
그러면 무엇을 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승리를, 그리고 상관의 기쁨을 자기가 받을 수 있어요. 좋은 운동선수는요, 면류관을 받습니다. 승리의 관을 받습니다. 그 다음 농부는요, 좋은 농부는요, 그 열매를 거둡니다. 열매를 누립니다. 이게 헌신 없이는 상관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수고 없이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라. 우리로 말하면 묵상해 봐라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걸 이 세 가지 이미지, 병사, 운동선수, 농부의 이 이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라. 그럼 네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수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너에게 지혜를 줄 거야. 인사이트를 줄 거야. 여러분, 근데 진짜 이게 인사이트가 많이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 하나하나 우리가 다 살펴봐도 될 정도로 사실 인사이트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요, 계속 이야기하죠.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고난이 지금 박해와 핍박도 당연히 있지만 이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어떤 게 고난일까? 군인에게는 뭐가 고난인가요? 군인에게는 뭐가 고난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네? 사생활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실제로 군인에게는. 자, 그러면 좋은 운동선수에게는 뭐가 고난이에요? 훈련을 해야 되는 것도 고난이겠지만 규칙을 지키면서 하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왜? 내가 지금 못 따라가니까 지금 지름길 가고 싶어. 살짝 손만 이렇게 하면 탁 하면 지금 골인이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것도 고난인 거죠. 지금 농부는요, 수고하는 게 고난인 거예요. 근데 그것 없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고난의 범위가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좀 불편하고 해야 되는 것들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봐주신 다 고난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창한 어떤 것들만이 아니라 뭔가 내가 매를 맞아야 되고 내가 뭔가 직장을 뺏겨야 되고 막 뭐 죽음을 막 감수해야 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때론 거기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 일상에서 뭔가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네가 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저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봐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인사이트를 주실 거야. 그랬잖아요. 참 생각할 게 많더라고요.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여기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하나는 좋은 병사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우리의 상관은 누구지? 우리가 기쁘게 하려고 하는 대상은 누구지? 예수님이잖아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좋은 병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진심이 있는가? 그 열망이 있는가? 나를 불러주신 분, 나를 자기의 제자로 자녀로 삼아주신 분, 그분을 향한 그분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나에게는 얼마만큼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내가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내가 대가를 좀 치르고자 하는, 혹은 그 대가가 어느 정도 치르고자 하는가? 이게 조금부터 시작해서 이게 그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병사를 생각할 때 나는 집중하고 있나? 이러는 걸 생각해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 열망이 있을 때 그게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 열망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내 삶의 활력도 사라져 버립니다. 비실비실, 비틀비틀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죽전 우리 교회가요, 정말 주님의 기쁨이 한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한 번이 아니지만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그런 됐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 있어요. 왜? 저 나이 들어서 목회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아요, 저한테. 여기서 이것 좀 해보다가 안 돼요. 저한테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한 번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물론 제 삶에 제가 여전히 조금 더 치러야 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해보고 싶어요. 마음만큼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리고요, 병사 이미지도, 운동선수 이미지도 참 우리에게 훈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걸 묵상하게 하는데, 오늘 농부 이미지가 또 있단 말이에요.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런 말씀이 연결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일반적인 주님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심고 열매를 기대하는 게 뭐지? 우리는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기대하는 게 너무 많지 않은가? 혹은 내가 기대는 하면서 심거나 물 주거나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연관성을 잘 못해요. 농부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농부는요, 겨울부터 준비해요. 지금 농부 거둔 다음에 거름을 주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땅을 파놓고 거름을 줘요. 내년에 뭘 심을지 다 계획을 해놓으면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리고 봄 되면 때를 맞춰서 어떤 건 3월에 심어야 되고 어떤 거는 4월에 심어야 되고 어떤 거는 비 온 뒤에 심어야 되고 어떤 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거두고자 하는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거두고자 하는 열매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열매를 기대하고 그 씨앗을 심을 수가 있어요. 거두고자 하는 열매가 없는데 씨앗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씨앗을 심지 않는데 열매가 어떻게 거두어지겠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열매가,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어떤 열매를 기대하면서 어디에 집중하면서 어디에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 내면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건 거룩함의 열매이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가 정말 귀한 열매인 거죠. 이건 끝까지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열매를 해야죠.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두고 가야 될 것들,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도 집중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예수님을 닮아간 성품, 거룩함, 여러분 이거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회심한 그 영혼, 그건 남는 열매입니다. 남는 열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한다. 연합사역이거든요. 연합사역. 행축도 연합사역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연합사역. 함께. 하나님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연합되어 있습니다. 존 소트의 글을 읽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존 소트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외적일 만큼 많이 임했다. 그는 주었으며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 그는 싸웠으며 부상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고생했으며 안식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수고했으며 주님의 뜻을 행한다는 기쁨 외에는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노력을 번창하게 해 주셨다. 다시 말하지만 좋은 수확을 얻는 것은 수고하는 농부다. 이 본문에서 이걸 읽는데 참 마음에 저한테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는 수고했고 그 다음에 주었고 싸웠고 고생했고, 근데 주님의 뜻을 행한다는 기쁨 외에는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근데 그런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번창하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좋은 수확을 얻는 것은 수고하는 농부다. 수고하는 농부가 그 열매를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여러분, 거대한 어떤 유혹과 시험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씨름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그 작은 것들도 유혹이고 시험이고 그래요. 우리가 이걸 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어찌할 영혼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어찌할 때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어디로 있네.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실패와 절망으로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그러나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지금도 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주면서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강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에 이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며 강한 사람으로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자로 나가겠습니다. 주여.